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소를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신 후에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마태는 3가지 기적을 마태복음 8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병 걸린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 3가지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 그것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세상이 단단하게 세운 그 벽들을 허무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죠. 성벽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또한 성전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인으로서, 베드로의 장모 여인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벽들을 다 하나하나 허무셔서 어디로요? 성전 안으로. 누구 품 안으로요? 예수님 안으로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다. 유대 중심 사회에서 밀려났고 가치 없고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을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병이 있던, 그 사람이 아픔이 있던, 그 사람이 문제가 있던 간에 예수님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나와서 예수님을 봅니다. 구경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움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이나 칠병이어 기적에도 본 것처럼 10,000명, 20,000명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무리보다 제자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많은 사역 가운데 중심이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18절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그 기적들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너희들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으로 가자.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명령. 제자들을 무리에서 떼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일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마태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렇게 부른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자가 없습니까? 지금도 제자를 생산하는 교회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제자 훈련을 받거나 사역 훈련을 받거나 여러 가지 제자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을 받으면 수료하면 보통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것은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바로 제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않거나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사람의 모습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참된 제자의 반대 모습, 제자가 아닌 모습, 이런 사람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제자가 아닌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반대로 참된 제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자신의 신앙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저한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 앞에도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하인이나 종처럼 그렇게 살고자 결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칭찬하지 않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후에는 변화된 사람도 있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 말씀도 잘 가르치고 구약의 율법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끌고 다니신 거 보니까 중요한 납비인갑다. 이스라엘에 또 새로운 납비가 나왔네. 이 정도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지도자, 유대인의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로 여긴 것입니다. 구세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말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기관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지금 필사하면 그 전에 있는 성경은 어떻게 다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새로운 거. 그래서 성경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죠. 가르치죠. 잘 알고 있죠. 백성들이 얼마나 추앙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 거죠. 자기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어부들이 많아. 아니 심지어 세리도 끼어 있네. 아니 심지어 사회적으로 보면 위치가 낮은 사람들이 있네. 명예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다. 나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돼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앙도 받고 하나님 말씀도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고 나는 교육도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제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진짜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저를 데리고 가서 사용하시면 저는 잘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회복하면 저를 쓰실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헌신적이죠.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너가 지금 하는 말은 너를 위한 말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말과 같다.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어떠한 길로 갈지 너는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인자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우리 한문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면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란 표현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인자란 말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 그 표현을 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언을 담고 있죠. 그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모든 나라를 다스립니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을 사용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인자란 말들은 서기관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참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모릅니다. 심지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용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당신이 잘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영광의 길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고 명예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끝내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광보다 먼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과 사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특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오랫동안 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죄된 모습이 무엇이냐면 나 아니면 이게 꼭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하랴? 내가 빠지면 이런 일을 전혀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쓰임 받는 것이지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 뿐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그 일 가운데 그 일에 눈이 들어가고 좋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나에게 명예직으로 나에게 뒷짐지라고 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저는 이 일을 합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저는 이 시간 제가 반찬을 만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시간들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제자입니다. 서기관, 점점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 주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제가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을 얼핏 보면 맞는 말입니다. 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내가 돌아오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고 누가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당시 유대인의 표현 가운데 반드시 장례가 곧 임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제가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상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들들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제일 큰 마디에게는 만약 아들이 3명이 있으면 4분의 1을 주고요. 나머지는 4분의 1, 4분의 1씩 줍니다. 2배를 주는 거죠. 상속의 문제가 있죠. 재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도 대부분 유대인들은 상속 가운데 토지도 많이 포함됩니다. 가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정리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먼저 처리할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무언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 문제 다 해결하고 주님께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개인의 일을 먼저 해결하고 마무리 짓고 돌아오겠다는 이 제자에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면에서 예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가족과 아버지가 될 것이다. 제자에게, 참된 제자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신방을 하거나 또 이렇게 교회를 쉬는 성도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들읍니다. 사업이 안정되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잠잠해지면 제가 오겠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이 다 크면 봉사하겠습니다. 은퇴하면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전도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 혹시 걸리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거 그게 다 완성되어질 날이 언제일까요?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언제 우리가 여유를 누리고 살은 적이 있었습니까?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시간의 여유, 재물의 여유,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딱 오니까 일주일 중에 딱 한 날만 드리는 것처럼 여겨서 그냥 남는 거 다 내 거 다 하고 나서 그 여유의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입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거를 드리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게 그 첫 번째 거를 드리는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1조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교회에 드리는 헌금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조는 나의 남은 소득을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소득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첫 번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1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 11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1번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먼저입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서 예수님이 바다에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그 배가 다 뒤집혀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배를 타고 깜짝 놀라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청년 때 복일도로 찬양팀이 함께 있던 찬양팀이 제가 제일 막둥이였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찬양팀이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복일도로 갔는데 거기서 교회 집사님 교회로 갔는데 텐트 치고 그냥 그 바닥에서 자고 그랬습니다. 배를 태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저는 그때 생각하기엔 배 큰 배인 줄 알았어요. 고깃배였어, 고깃배. 고깃배 해가지고 그 배 한 20명이 탄 거예요.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복일도 앞에 바다까지는 풍랑도 잔잔하고 좋은 거예요. 재밌다. 근데 섬을 싹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넘실넘실하는 파도가 막 보이는 겁니다. 그 탔던 우리 형 누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벌벌벌 이렇게 가다가 신나게 막 재밌게 와 웃다가 다 일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진짜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이렇게 지나가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홍해 때 이런 경험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뒤에 탔던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게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그것보다 제가 경험한 것보다 몇 배 더 큰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풍랑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데 풍랑만 보는 것이죠. 환경보다 그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크신데 우리는 그 환경에 매몰된 나머지 환경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 환경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작은 표현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데 믿음에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럴까요? 이판사판이라고?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 사람 많은 군중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한 목적은 누구한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군중 속에서 내가 죽을 수 있어도 나 예수님께 가겠다.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합니다. 경찰서장이라니까요.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군대 어찌 보면 지도자예요. 지역 유지이기도 해요. 높이 있는 위치예요. 다른 사람에게 명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면서 내 하인, 내 사랑하는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체면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은 이와 같습니다.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또한 보여주는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어떠한 모습으로 지키고 또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 11장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요 나라도 이겨요. 의도 행하고요 사자들의 입도 막는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라도 이기고 사자 입도 막은다니까요. 그리고 34절도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뒷말씀 35절부터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35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앞에서 보면 전쟁도 승리하고 사자의 입도 그냥 찢어버릴 정도로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감격에 누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톱으로 잘림을 당해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가면 다 승리해야죠. 믿음으로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망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죽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은 잠시이지만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머지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신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야, 하나님 나를 붙드셔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의 반대면들을 이 세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서기관, 그러나 실상 그 마음에는 자기 능력을, 자기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그 환경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우선순위는 너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 것보다 주님을 우선시하라. 두려움보다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고 그 환경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면 그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다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손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이십니까? 오늘 나눈 세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을 지금 예수님이 수종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